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세상에 목마른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자 5을 거느렸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런 삶의 그런 그 고통과 또 부끄러움 속에서 늘 삶의 갈증을 느끼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죄인된 모든 인간, 마음의 그 곤고함 속에 살아가고 또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 또 세상 것을 많이 취해보고 세상 것을 붙들어 보지만은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이제 통과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에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쭉 내려올라 그러면은 중간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잘 상종을 안 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제 구약의 그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아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온갖 이방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다 거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이 되었어요. 혼합.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혼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굳이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곤고하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그 남편 5을 얻고 6번째 남편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그 막 상처 가운데 있고 목말라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독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동네로 뭘 사러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점심때가 가까우니까 좀 요기할 것을 좀 준비하도록 해라. 이제 동네로 다 내보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가게 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 뭘 사러 동네에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래 보니까 12시가 됐는데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워낙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길르지 않거든요, 보통.
이때는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보통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는 아침나절에 기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선한 저녁에 기른다든지, 이 정오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되게 다 낮잠을 잡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물을 들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러한 여정을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고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당황하는 모습으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좀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면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값진 선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수.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당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남편이 5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자들이 아주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여인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혼을 당한 여인입니다. 5번. 그 지금 6번째도 이게 정상적인 지금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당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혼당한 여인이니까. 1번도 아니고 5번 정도 이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이혼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와 또 원망과 또 이 억울함과 분함과 또 이런 거 얼마나 마음이 복사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6번째 이 남자를 구한 것은 또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은 그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생존하기가. 그러니까는 5번 이혼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또 남자를 또 구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혼을 계속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나마의 삶도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래도 이제는 남편다운 남편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는 이혼당하지 않고 그냥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여인의 작은 소망이죠. 작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죠. 그게 간절한, 누구보다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 선물,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은 그냥 좀 착하고 선한 그런 남편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생활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생수가 필요하다. 네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세상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네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뭐 요즘은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정말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는 고르고 또 고르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결혼할 때는 나름의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러죠. 자식을 낳았을 때, 또 자식을 낳기 전에도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자식이 생겼으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기쁠까. 또 이 자식을 내가 잘 키워서 정말 이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기대도 갖고 소망도 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나 애가 이게 자라나다 보면, 자라나서 성장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막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자식의 버림을 당하고 또 요즘은 뭐 자식이 부모를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자기의 그 바랬던 그 꿈과 희망과 이 소망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 가장 근본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렇지 못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또 기도를 해도 또 기도의 제목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막 사모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받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 하나님한테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무 갭이 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전체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을 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얻기까지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이 생수를 얻기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원했던 것이 이것이 정말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썩어질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 거치게 합니다. 막 처음부터 이렇게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야 정말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원하고 붙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막 자식에 대해서도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 것도 또 깨닫게 하고 또 막 질병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물질에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걸 그냥 뚝뚝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막 굉장히 불행하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그냥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전체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정말 세상 것이 무엇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전체를.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옛 자아를 못 박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 옛사람의 자아, 과거에 가지고 있는 막 습관, 삐뚤어진 습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동문서답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툭하게 툭툭툭 막 이렇게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 그러고, 저 생수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고 생수를 먹어야 되겠다. 마음문이 이렇게 싹 열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만 이렇게 다 감추고 있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또 이게 수치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수치스러운 내용.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답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옳다. 그래 너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5이 있었는데도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물으시면서 그 여인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추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삐뚤어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도 많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 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원한과 분노와 그 미움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문이거든.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어도 죄의 담이 있으면 역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죄를 깨닫는 게 큰 은혜고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진 것도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삶의 이런 숱한 이 고통 속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뭔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은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요, 사모하는 자. 아무거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돕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돕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죄악의 담이 뭔가의 죄악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싸우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은 대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훈련이고 연단인데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연단과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도 항상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물이 되었더라고요. 그 방해물이 되었어요. 그게. 물론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연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입으로 막 연단한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나를 훈련한다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나는 주여 제 안에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하나님 마음이 원치 않는 거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사 새롭게 하옵소서.
그걸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 자신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도 그 마귀의 미혹이었구나. 미혹. 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별건 아닌데 이게 다르고 오 다르다고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요. 자기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막 높이 올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크게 쓰려고 이렇게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크게 쓰려고 막 이렇게 연단하고 계셔. 그건 하나님이 할 소리고. 주여,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욥도 처음부터 연단하고 정금같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 안에. 그게 의거든요. 의. 자기 의.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의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 그 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금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하나님이 할 말을 내가 다 하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막 자기가 크게 쓰려고 이렇게 연단한다 그러고 막 큰 믿음 사람들로 훈련한다고 그게 다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아주 어떠한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귀가 그게 전문입니다. 하는 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고 죄를 지어야 자기에게 속하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자기 편이 되거든요. 그냥 온갖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우쭐하게 하고 막 사람을 붕붕 띄우고 그래가지고 죄를 찾지 않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프지만은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돼야 진정한 생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그저 단순히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병자는 고침을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암에 걸린 사람 수술해야 되거든요.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빨간 약만 자꾸 발라주고 괜찮다 산다 그 말은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빨리 수술해가지고 안덩어리를 잘라내야 그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